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코가 막혀가지고 약을 계속 먹거든요. 항생제를 한 달째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낫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안 먹었더니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광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에 길병원 가거든요. 가서 이제 수술 일정 뭐 잡고 할 텐데 코 비염 수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의 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다면 오늘은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원래 물, 불, 바람 이렇게 뭐 5가지 마음 모아서 이렇게 시리즈로 좀 할까 하다가 바람으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갈멜산에서 임하였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태우는 그런 소멸하는 불로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판세가 뒤집어지게 되었죠. 이 갈멜산에 임했던 불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 판세가 뒤집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루틴을 잘 건설하고 어떤 내 마음가짐, 뭐 명상하고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그 위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불안과 염려, 우울증, 무기력, 뭐 삶의 모든 이슈들의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한번 구할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불이 태우고 소멸시키고 판세를 뒤집는 것이라면 성령의 바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기록처럼 살리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 당한 자들, 죽은 심령의 생명 없는 영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질문은 우리의 욕망과 원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질문들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반도체는 언제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지정학적으로 경제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관심이 많으니까 질문이 있겠죠. 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지? 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하는 나라는 존재의 욕망, 원함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결과가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하는 욕망, 저의 욕망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에서 내가 모른 채 내가 소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모르게 재밌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빼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그 판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가 모른 채 소외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돌아가는 판세를 읽고 거기서 멍청하게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고 살아남는 게 저의 그 원함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뭐 각자 또 놀러 가시기도 하잖아요. 누구 만나고. 저는 사실 궁금해요.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니까. 그래서 어디 놀러 갔지? 술집 놀러 간 거 스토리 다 올리잖아요. 묻지 않아도 돼. 왜냐면 다 올려주니까 놀러 갔구나. 근데 여러분은 놀러 갔다 내가 몰랐으면 좀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 섭섭하진 않지만 조금 나도 알고 싶었는데 놀러 갔어? 이런 마음이 좀 든단 말이죠. 내가 소외되지 않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질문 있죠? 주님 제 취업 아니면 제 결혼 어떡합니까? 결혼을 원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취업을 원하니까 취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주님, 저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제 진로는 어떻게 할까요? 올해까지야 뭐 가겠어. 근데 주님, 정말 내년에는 저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로를 물으면서 사실은 그 속에 나는 살아남고 싶다. 혹은 어떤 방향이든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내가 질문하지만 바라는 방향이나 원함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 누구랑 결혼하죠? 사실은 내 속에 이미 원하는 결혼 상대의 상이 있잖아요. 질문 안에는 내 원함들,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질문이든 주님을 향한 질문이든 내가 질문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한다는 것.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욕망들이 구체화되거든요. 누군가는 인간을 욕망의 퍼즐이라고 봤는데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욕망을 구체화한다는 것이고 욕망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욕망의 퍼즐로 구성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질문의 끝에는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다는 그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욕망, 이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도달하는 궁극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이 흙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먼지 아파르라고 해서 아담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파르, 아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인류에 대표하는 최초의 인간, 위대한 인간이지만 이 아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근원, 본질이 뭐냐? 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는 아담이라도 그의 본질은 흙이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높다 말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그는 이 땅의 먼지, 그의 본질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을 보며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삼성전자 9만 원일 때 산 사람 맞죠?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9만 원일 때 엄청 오른 거죠 사실은. 근데 9만 원일 때 산 사람이 있어요. 9만 원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은 통곡했단 말이에요. 9만 원에 몇 년째 물려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30만 원 넘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세속적이구나. 삼성전자가요 올해만 400% 4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4배. 여러분 그리고 요즘 1등 신랑감 아시죠? SK 하이닉스 올해만 800% 올랐습니다 여러분. 8배. 여러분 1,000만 원 넣었으면 8,000만 원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벌기 참 쉽죠.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을 돈 없다고 이렇게 쉬운 일을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제 그룹인 기억이 안 나는데 시스타 소유가 SK 하이닉스 주식 사놨다가 까먹고 있다가 많이 올랐다길래 보니까 집 살 만한 돈이 돼서 그걸 팔아서 집 샀대요. 그렇지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 있지만 제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흙,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나부끼는 아파르,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뭐 삼전 믹스가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 허무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영혼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으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두려움, 열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취하고 또 열광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는 열광의 대상을 찾아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갈망, 니즈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열망 없어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열광이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살아납니다. 인간이 살아나요. 여러분 야구 보세요. 야구 경기 스타디움이 딱 있죠. 사실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다 스포츠 경기들은 다 그런 모티브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야구는 제가 봤을 때 종교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종교예요. 속지 마십시오. 대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 소망, 응원, 경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힘차게 응원하고 저 팀, 저 투수, 저 타자라는 존재에 나를 이입하고 팀과 투수, 타자 그리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내 열망이
대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야구가 인기 많은 이유는 거기에 이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광할 대상을 찾았기에 야구가 인기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내 삶은 무기력하지만 야구 경기장만 가면 나는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구를 봅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하면 스토리에 야구 보면 다 올리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미안합니다만 야구 경기도 한 2만 원씩 하잖아요. 가면. 아니 뭐 하나만 먹어도 3만 원, 4만 원씩은 쓰잖아요. 갈 때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돈도 못 버는 애들이 야구 경기를 계속 가. 일주일이면 10만 원을 넘게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뭐 아니고 이제 진짜 직업도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열망의 대상 찾고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나는 누구인가?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살았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 그러니 나는 소외되지 않고 살았다. 우리 야구팀이 이겼다. 그러니 나는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취했을 때 살았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죽은 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우리라는 존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하고 우리가 열광할 대상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부어지는 생기가 우리 흙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존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흙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성령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라 봅니다. 흙더미 안에 성령이 들어갔기에 살아난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령의 바람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허무의 권세를 깨트린다. 우리 허무하다는 건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때론 달려가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허무의 권세 앞에 굴복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다 말하는 사역이라도, 아무리 고귀하다 말하는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저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돈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하나님의 생기가 가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원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허무에 굴복한 것, 즉 의미를 상실하고 나부끼는 먼지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삼전 닉스 대주주 같은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다 가져봤지만 근데 헛되다는 거예요. 400%, 800%가 올라도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부와 하나님 없이 얻은 권력, 하나님 없이 얻은 평화, 안락은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이뤘나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서 그 부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부가 팽창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많은 부를 얻고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 얻은 부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에 허무에 굴복해 흙으로 돌아갈 죽을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해도 제가 허탈하고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개척한다는 거룩한 명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그저 허망함 가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허탈감 가운데 시달릴 뿐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거룩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깨닫죠. 내가 이제껏 저것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저게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저것도 결국에는 사라질 허상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없으면 결국에는 허무한 것인데,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회개, 삶의 전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모든 갈망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죠. 주님 그거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죠. 갈망들 있고 그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 외에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권력도 있고 왕궁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랐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평생 주님 바라보며 평생 주님 사랑하는 거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 그 평생에 한 가지만. 다윗은 아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내가 골리앗을 수백 번 죽여도,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의 황제가 내가 되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취업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했고 이제 나도 애도 있고, 나는 이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으니까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에 굴복된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내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비전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일터에, 하나님이 나의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결국에 허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삼전 닉스 없으시죠? 혹시나 있을 수 있어. 있는 사람은 비밀로 하거든. 삼전 닉스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전 닉스 있으면 한 5년 후에 폭락했을 때 그때 구하면 되지만, 삼전 닉스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분만이 진실하고 충만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생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내게 임하여 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죠. 주님, 이 마른 뼈 같은 인생 위에, 이 불쌍한 영혼 위에 성령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으로 살지만 무의미와 허무함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의미 곧 방향을 상실한 채 우리 인생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허망할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오니 주여 성령의 바람 생기로 나의 영혼에 임하여 주십시오.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된 나의 이 삶에 생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인생이 무의미에서 벗어나 의미로 가득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건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풀어보자면 내 삶에 의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인 능력도 있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능력 가운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성령,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의미가 충만한 것. 내가 오늘 먹는 밥 한 끼에도 의미가 있고요, 내가 부르는 노래에도 의미가 있고요, 내가 사는 오늘 출근한 직장과 내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게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는 대단한 것들만 의미가 있다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 삶에 의미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영이로되 흙더미 같은 인생에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영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뭐하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뭐지?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그 흙더미 같은 인생에 의미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주시고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화려한 성전이나 천국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채 죽음의 공기만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마른 뼈 골짜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곳에 마른 뼈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장사되지 못한 시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시체를 무덤 혹은 장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장사를 정상적으로 치러야만 사후 세계와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시체를 보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시체들이 장사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사후 세계, 그 죽은 자가 연결된 다음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생은 힘들고 고단하게 억울하게 죽었을지라도 이 죽은 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후 세계,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사되지 못한 시체들, 마른 뼈들에게는 다음 세계가 없습니다. 즉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런 죽음의 자리, 다음 세계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시체가 장사되지도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는 썩다 못해 이제는 마른 뼈만 남았다.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섣불리 아멘, 살아날 것입니다,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는 정말 마른 뼈,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계에 소망도 없는 시체들에게서 이 생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은 감히 아멘이라 할 수 없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눈 감으면 생생하게 느껴지는 내 영혼의 죄성, 마른 뼈 같은 뭐 독서실, 아니면 학교, 회사,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가정, 내 영혼의 우울감, 무기력함, 소망 없음, 혹은 하나님과의 단절감, 그리고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소망이 없는 현실,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죠. 근데 주님은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과연 변하겠느냐? 일어나면 자빠지고 또 죄짓고 매일같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원망에 패배가며 사로잡히는 너의 시체 같은 삶이, 네 영혼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 뜨고 살아가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의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이 변할 것이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요? 두 눈 뜨고 아멘하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서 변하지 않는 현실, 요동하지 않는 현실이라도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주님. 눈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이 종교성에 침취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외면하고 싶은 현실, 도무지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마른 뼈골짜기 한복판에서 두 눈 뜨고 직시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된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이 추세를 보고 변화되겠거니 예측합니다. 단 1인치의 변화도 없으면 우린 낙심하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측하고 예보된 채로 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했다는 겁니다. 호련히는 점진적인 과정, 예측의 과정이 아닙니다. 인과를 보고 이렇게 되었거니 예측과 추측이 아니라 호련히 전후에 맥락 없이 성령의 바람이 느닷없이 임한 겁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겠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호련히 기색도 없이 기척도 없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도,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아멘 주님. 주님의 생기가 임하면 변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가정,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이라도 아멘 주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은 눈을 뜨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마른 뼈골짜기 한복판에서 내 영혼이 떨리고요, 내 심령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 있지만 호련히 임하실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 주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이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는 주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 주시면 나는 아멘 하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 일이 아닌 변화시키는 것, 내 삶을 개혁해내는 일,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분이 변화시키겠다 하시면,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냥 나는 아멘, 아멘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며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시냐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마른 뼈로 데려가요. 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뼈 가운데 우리가 도착한다는 건 여러분이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그것이 마른 뼈인지도 몰라요. 살았기 때문에 마른 뼈 골짜기를 마주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애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음하며 고통하며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 원통해하며 억울해하며, 그러나 그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어디 좋은 곳, 슬지가 어디 갔지? 강원도 삼척 가운데 좋은 데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마른 뼈 골짜기로.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나의 영혼에 묵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마른 뼈 골짜기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해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인도받았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더 잘 서고 싶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음하고 있는 자리가 마른 뼈 자리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을, 권능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에서 절망하는 에스겔을 향해 주님 명령하셨죠. 4절부터 6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주님이 에스겔에게 권능 주시며 마른 뼈로 인도하는 것은 거기서 생기를 대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여기 서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살아날 것을 명령하라.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저앉으라고, 절망하라고,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 골짜기를 향해, 그 뼈들을 향해 생기를 대언하도록,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날 것을 명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쓰러져 주저앉으라고 거기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대언하도록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생기를 대언하여 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넣어 살아날 것을 명령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가운데 왜 우리가 서 있느냐? 그 깨어진 가운데 생기를 대언하라고. 왜 깨어진 직장 가운데 있느냐? 그 직장 가운데 생기를 대언하라고. 왜 우울증 가운데 있느냐? 왜 원통함 가운데 있느냐? 그 마른 뼈 가운데 생기를 대언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워진 것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 하지 않아도 될 헌신, 하지 않아도 될 고생, 보지 않아도 될 처참한 광경, 품지 않아도 될 마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것들 보여주세요? 주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세요? 왜 이런 고생을 해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를 밀어 넣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으로 임하였고 너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니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너는 저들에게 생기를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우울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소망 없는 우리 심령에 대언해야 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에, 마른 뼈 같은 우리 직장에,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세대 가운데 대언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음 당한 이 세대, 이 죽음 당한 가정, 이 죽음 당한 직장 가운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좌절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생기를 대언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산자되어 부름받은 우리들은 생기를 대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른 뼈 골짜기 앞에 서야 합니다. 서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참혹한 현실, 이 소망 없는 현실 혹은 나 자신의 죄인됨, 나 자신의 정말 이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고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제가 길진 않지만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약점, 마른 뼈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문제가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 가정의 이슈도 없고 재정의 이슈도 없고 이래저래 살만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쓰임 받는다고 우린 믿습니다만, 우린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꼭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약점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다는 건 와 부럽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약점이 없다는 것은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고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게 돼요. 자기 약함을 직면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마른 뼈 골짜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 내 우울증, 내 이 우울증 약함은요, 우울증에 신음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무기가 되고요,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것이 참 원통하고 외롭겠지만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계시지만, 참 그게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같이 애들 키우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애쓰고 낙심하고 있는 것 위에 생기가 불어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중에 주님과 함께 써내려간, 여러분 명언이에요. 명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중에 주님과 함께 써내려간 히스토리는 곧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미니스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계 따라 잘 사는 거,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마른 뼈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며 써내려간 인생이 히스토리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무기로, 군대로 일으키셔서 그분의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써가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앞에 아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 마주한 마른 뼈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들이 네 앞에서 군대가 될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답답한 네 가정이 너의 군대가 될 것이고, 너의 진로가 너의 군대가 될 것이고, 네 육체의 약함, 네 심령의 곤고함이 너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아, 너는 군대가 될 것이다. 나의 직장아, 너는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나의 우울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낙심함, 너는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 빌어먹고 좀먹은 이 처량한 인생아,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요동하는 심령이라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불어오라.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생기가 불어 살아날지어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호련히 성령의 바람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른 뼈 골짜기와, 마른 뼈 골짜기가 없으면 마른 뼈 골짜기가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같이 힘듭시다. 그냥 알겠죠? 지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다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무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